할렐루야.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시고 이제 구체적인 고난주간의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이들도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진 사람들도 있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별로 그렇게 기억에 남지 않을 만큼 그냥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구체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있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 만남들 가운데에 몇 사람들의 구체적인 만남에 대한 사건들을 기록을 하면서 그 만남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매해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럴 때마다 늘 우리는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늘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그게 우리의 삶에서 지속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그게 지속되지 못할까? 왜 은혜 받은 삶이 내 삶의 현장에서 지속되지 못할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삶이, 내 영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뻐했던 그 삶이, 한 영혼에 대한 구원과 복음에 대한 그 열정들이 왜 지속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내 삶에서 희미하게 사라지고 흔적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삶을 살게 될까? 돌아보면 아쉬울 때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를 경험을 했는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변화를 위하여 사모하고 어떤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오늘 어떤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삶에 간절히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을 아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쓰셔. 성격,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셔. 그러니까 그냥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어. 그냥 내 태생이 그래. 내 인생이 이래. 근데 굳이 내 삶을 그렇게 바꾸려고 해? 누구도 내 인생을 바꾸지 못했는데 그렇게 내 삶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냐?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이 성격대로 내가 살 거야. 라고 고집하시는 분들이 참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으세요. 특히 목회자분들이 더 많으셔요. 예. 죽어도 안 바꿔요. 예. 어떻게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우리는 다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바꾸어질 수 없다라고 아주 굳건하게 믿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아예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의 변화를 여러분 지금 간절히 사모하세요? 그렇게 사모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성화될 대로 성화가 되셔서 별로 그렇게 내 인생에 그렇게 썩 변화되어질 만큼의 간절한 게 없으세요? 이 정도 성격이면, 이 정도의 언어 생활이면
만족하세요? 이 정도의 신앙생활하는 내 삶의 모습이면 만족하세요? 어떠세요?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뭘 바꾸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에?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그냥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아직도 덜 죽었어요. 요즘에 제 안에서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저희가 이제 목요일쯤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오늘 아침에 큐티의 내용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이제 그게 우리가 목요일날 저녁에 나눌 말씀인데, 그러면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까? 오늘 질문이 그거예요. 삭개오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여러분, 삭개오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삭개오를 살렸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이 삭개오의 가정을 살렸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그의 삶의 가치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히려 죄에 극에 치닫는 이들이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완전히 양분되어져요. 믿고 따르는 자와 오히려 저주하고 원망하고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최악의 모습들을 나타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요. 중요한 건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생활이, 그의 인생관이, 그의 가정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 한 번 더 여쭤봅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고 뭐가 변했는가? 나는 예수를 만나고 우리 가정은 뭐가 변했는가? 나는 예수를 만나고 내 삶의 가치가 변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예수를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뀐 게 있다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하나님 앞에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만나면, 또 그 만남을 사모하면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자들의 인생이 오늘도 변화되어지고, 오늘도 새롭게 되어지고, 오늘도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면서, 나는 왜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할까? 나는 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만남이 내 삶에 있지 못할까? 그러면 삭개오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아무 장애물이 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숱한했을까?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는 삭개오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삶에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함께 던져볼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첫 번째는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를 무척 사모했습니다. 사모했다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때요? 그는 계산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저할 수가 없었어요. 이 순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식은 들었죠. 예수에 대하여서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소원이,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이 삭개오 안에는 너무도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그 기회가 생겼을 때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대단히 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시선들, 자신이 사람들 앞에 지었던 죄에 대한 것들, 자신의 체면들, 그것들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얼마든지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주저할 수 있고, 머뭇거릴 수 있고, 망설일 수 있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앞에 놓인 수많은 고민해야 될, 망설일 수밖에 없는, 계산해야 될 수많은 요소들이 삭개오에게 있었지만 삭개오는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부끄러움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의 결단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가장 큰 우선순위에다가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은 그가 예수 앞에 나아가는 데에 전혀 장애물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여러분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얼마만큼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결단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모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는 그림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모하는 그림들, 그 그림들이 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그 생각하는 지점에서 멈추어 서 있어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세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이 있었으니 나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 홍해바다가 갈라질 거야, 그러면서 상상을 해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내 인생 앞에 있는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내 앞에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그림과 환상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서, 그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결단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못해요? 그 홍해바다를 향하여 발을 내딛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결단은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는 체면이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이치가 내 안에 있거든요. 경험이 있거든요. 내 인생의 경험들, 사람들이 보는 시선들이 있거든요. 체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 그것보다 내 인생에 더 급하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급하게 생각되어지는 삶의 어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앞에 두고 그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계속 계산만 하고 있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일들이 있어서 그것 먼저 하느라고 이걸 뒷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5년이 지났고요, 10년이 지나고요, 20년이 지나고요, 수많은 세월이 그 앞에서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는 보고 있는데,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만큼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지. 자, 삭개오는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망설일 틈이 없었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키가 대단히 작은 사람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 보았지만 수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했는데도 못 만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잘 보세요. 삭개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초인적인 힘이 나오고 사람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나올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느 하나에 몰입을 하고 그걸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거기에다가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것에다가 그의 인생의 초점을, 그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니까 만나는 일에다가 초점을 두니까 어때요? 만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거라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키 작은 거, 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만나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거, 그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눈에 뭐가 보여요? 평소에 바라보지도 않았고 평소에 올라가지도 않았던 곳,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저 위에 올라가면 보이겠구나. 저 위에 올라가면 보이겠구나. 사회적 체면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냅다 뛰어서 앞에 달려가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볼 수 있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그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런 결단, 은혜 받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일,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냥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인 거예요. 그게 내 우선순위인 거예요. 많은 돈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내 삶에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갈 거야. 이거에다가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달려나가면 다른 수많은 유혹의 소리가 들려와도 거기에다 우선순위를 두니까 다른 것들이 내게는 들어오지 않는 거죠. 다른 유혹이 내게 유혹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유혹이 있고 주변에 많은 환경적인 장애의 요소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님은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모든 삶의 관심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삶의 에너지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술의 말과 예수님이 만나는 만남들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건,
공생의 3년의 사역의 모든 사건의 중심이 철저하게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니까, 사명이 그거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사는 길, 정말 내가 사는 길, 꼭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나? 그게 은혜 받는 길이라면은요, 그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게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면 네죠. 네, 그렇게 해야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을 극복했고,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이 모든 것들을 그는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우리가 정말 사모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역사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님을 만날 때에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우리의 삶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정말 우리 안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는 이 거룩한 일들을,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 거룩한 일들을, 말씀대로 사는 삶의 결단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만날 때에 나타나는 일들, 바로 그건 단순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나타났던 것, 그건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어떤 흔히 말하는 그의 인생의 팔로워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에 자기의 팔로워를 늘리는 일, 여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나니까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 앞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의 허물과 그의 연약함들을 모두가 다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그의 삶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앞에서는, 예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됨을 여과 없이 들여다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범죄한 일에 대하여서, 세리로서 범죄한 일에 대하여서 그는 고백하고, 이에 대하여서 율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그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해결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만남이 그의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간수장이 바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시작되어지는 가정교회가 그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그곳을 통하여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만남의 자리에 나타났던 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였어요. 무슨 물질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이게 아니었어요.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는 것,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병든 자가 치료되어진 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타내는 표적에 불과한 거예요.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가정 속에 미치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 이웃과 그 민족 가운데에 퍼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만나는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축복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만났던 한편 강도의 모습, 그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그가 십자가를 지고 사형틀에 죽어도 될 만큼 그는 사회적으로 필요하게 존재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었어요. 그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도 될 만큼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고 그의 죽음에 대하여 누구도 아쉬워하지 않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죽음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육체는 십자가에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축복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죄인으로서의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사형 형틀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을 통해서 말씀하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삭개오와 똑같아요. 부끄러운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잊어버렸어요. 오직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수많은 여인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과 만남을 주선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 안에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는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아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이 또 열심히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예. 우리 교회 등록해서 지금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지연 성도님, 김판희 성도님 따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 때문에 왔어요. 아주 어렸을 때 학생 때 제가 전도사 때 신앙생활 하다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었죠. 그리고 다시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전에도 만났는데 언니한테 형부한테 둘 다 언니 형부가 둘이 친구거든요. 학생 때 가르쳤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 후로는 지금 이제 안 한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죠. 오랫동안 안 하고 있죠. 근데 본인이 오히려 형부하고 언니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전도해요. 함께 예배드리자고 전도해요. 그래서 성구영신 예배 따라 그랬나요? 네. 그때 언니, 형부, 그 다음에 집에 아버지까지 모시고 예배를 같이 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내 가족들에게,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고난주간을 지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사건들이 뭘 위함이에요? 왜 우리는 고난주간을 묵상해요? 왜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한 일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 다시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다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함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나만이 아닌 나를 통하여서 이 열방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멈춰서 있잖아요. 내가 그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난주간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예요? 나 구원받았다고요? 근데 우리의 목적과 사명은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나는, 적어도 구원을 이미 받은 나는, 나의 목적과 사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목적과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다시 그 주님의 만났던 그 만남의 자리, 은혜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서는 것,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타내셨던 주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를 묵상하면서 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를 묵상을 하면서 다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 길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들의 삶이 복음으로, 그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무장하고 서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 은혜 안에 더 깊이 나가지 못하도록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장애물처럼 가로막고 있는 것, 내가 주님의 은혜보다 더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여러분 뭐가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 우선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선입니까?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말씀에 벗어나더라도 내 필요한 걸 얻기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게 우선입니까? 필요하죠. 분명히 필요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 경제적인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다가 하루 24시간을 다 쓰고 여기에다가 1년 365일을 다 쓰고 기껏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러면 1년 365일 가운데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주일 1시간 예배 드리면 1년에 52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 사명이 있어요?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요? 1년에 한 번 성경 한 장을 읽어볼까 말까 하는데 주일날 와서 설교 본문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편 거 말고는 성경을 한번 열어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사명요? 내가 사는 이유요? 목적? 그걸 어떻게 알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삭개오와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홍해바다 앞에 서 있기만 할 거예요. 계속 여리고성 앞에 서 있기만 할 거예요. 계속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그 무리들의 뒷모습만 바라보면서 내가 키가 좀 컸으면 저 사람들 언제 갈까? 저 사람들 빨리 들어가야 나 예수님 만날 수 있을 텐데. 5년 전에 10년 전에 했던 그 말들을 지금도 하면서 계속 우리는 그 상황만 볼 거예요. 언제 저 위를 올라갈 거예요? 언제 저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갈 거예요? 은혜 받는 일에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뭘 계산할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저하냐는 거예요. 발만 내디디면 되는데요.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데요. 가본 사람은 보이는 거죠. 힘들어도 발만 내디뎌봐. 힘들어도 순종해봐. 힘들어도 한번 결단해봐. 가본 사람은, 경험해본 사람은, 체험해본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의 그 갈팡질팡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결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저 발을 들어서 내디딜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의 눈을 열어서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보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그렇게 중보기도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 한 발 좀 내딛게 해주세요. 내디딜 수 있도록 저의 마음에 감동을 좀 주세요.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그 영적 싸움을 여러분이 대신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 저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할 겁니다. 같이 기도할 때 먼저는 여러분의 삶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주님 만나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내가 극복해야 될 내 삶의 환경, 내가 뛰어넘어야 될 내 삶의 장애물. 삭개오에게는 키였을 겁니다. 체면이었을 겁니다. 사회적 지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삶의 구체적인 결단해야 될 삶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왜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뒤로 밀치고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이 밤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밤에 주님, 내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환경만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서 오늘도 내 삶의 연장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에, 결단하였을 때에 주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았고 만나주셨습니다.